예수님은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너무 잘 알 수 있는데 성경을 안 펴고 그런 책들만 읽으니까 이분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네. 어쨌든 그런 좀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생지를 따라 세파디 유대인, 아슈케나지 유대인이 나뉩니다. 이 세파디 유대인은 스페인, 포르투갈, 북아프리카, 중동의 유대인과 그 후손이에요. 이 형용사 세파딕에 해당하는 명사 세파디, 세파딤은 복수인데요. 이것은 스페인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세파라드에서 파생돼요. 이 세파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스페인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스페인 유대인이냐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단체로 쫓겨난 적이 있어요. 1492년. 네. 지금도요, 스페인 가보시면 이걸 자랑스럽게 광장에다가 조각물로 만들어 놨어요.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네. 정말 부끄러운 역사인데 어쨌든 다 쫓아냈더니 이 사람들이 정착한 데가 북아프리카나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중동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계통이 유럽 계통의 유대인인데 쫓겨나서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에 정착을 한 거예요. 이분들은 우리하고 더 정서가 잘 통해요. 왜냐하면 중동 쪽 유대인이거든요. 뭐 식사하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집단 문화예요. 네. 이제 이 반대가 아슈케나지 유대인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유럽 계통 유대인이에요. 정말 유럽에 정착을 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유대인들. 특별히 1800년대 후반 미국 대신 이스라엘에 온 유대인, 홀로코스트 생존자 또는 여러 시기에 온 다른 이민자들의 후손이 아슈케나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세파디, 아슈케나지 유대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이디오피아에 갔더니 시커먼데 유대인들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다 그 얘기 아시죠? 네. 라피가 있고 회당에 해서 네. 이런 유대인들이 발견된 거예요. 중국에도 유대인들이 있죠. 네. 근데 이디오피아에 특별히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기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이주시켜가지고 흑인 유대인도 1%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파디 유대인들은 중동 쪽 유대인, 그래서 문화가 우리랑 비슷해요. 먹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모이는 거 좋아하고, 가족적이고. 네. 그리고 율법도 느슨해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살던 지역에 이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음식도 중동 계통 문화예요. 맛이 훨씬 더 좋아요. 네. 근데 반면에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 땅에서 기독교인과 유대인 사이에 긴장이 큰 어떤 그런 배경을 갖고 있어서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비유대인 이웃들로부터 고립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성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이 아슈케나지 계통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좀 더 세련되고 이런 유대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치 성향을 따라 크게는 노동당, 리쿠르당이 나눠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정치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저 영국에 있으면서 네이버 계속 검색해요. 제가 아직도 우리 아버지 기억하는데 우리 아버지 지금은 안 그러시는데 아침에 일어나셔서 예전에 예수님 잘 안 믿으실 때 지금 장로님이시거든요. 늘 신문을 읽었어요. 저는 그 기억이 계속 나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뒤지는 이유가 그걸 보고 자라서 그래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지금도 아마 제가 여쭤보면 잘 대답하실 거예요. 진짜 정치의 전문가세요. 회사원이셨는데 뭐 아는 분들도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누구 너무 잘하세요. 근데요 유대인들은 더 심해요. 유대인들 선거철에 가시잖아요. 난리 법석이에요. 차들마다 자기는 노동당 지지, 자기는 리쿠드당 지지, 난리 법석이에요. 여러분들 그 얘기 너무 잘 아시죠? 유대인들이 둘이 모이면 의견이 몇 개다? 네, 의견이 3개다. 네, 진짜
의견이 강한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에 너무 관심 많고, 그래서 이 노동당 계통은 어떤 유대인들이라면 1948년 이스라엘 정부가 창설한 이래 이스라엘 정부를 장악해온 데이빗 벤 구리온 아시죠? 이 사람이 설립한 마파이 정당을 포함한 세계의 사회주의 노동당이 결성해 1968년에 설립한 정당이에요. 그래서 노동당은 우리로 치면 좌파 정당이라고 믿으시면 돼요. 근데 이 좌파면서, 그러니까 이제 좌파라는 게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좀 더 팔레스타인 분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약자들을 돌보고 어떤 이런. 근데 이 반면에 정당이 리쿠르 당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노동당을 세운 벤 구리온과 리쿠르 당을 세운 제프 자보틴스키, 이분들의 배경이 흥미로워요. 데이빗 벤 구리온은 종교적인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좌파로 갔어요. 근데 제프 자보틴스키, 이 사람은 세속적인 유대인이었는데 우파로 갔어요. 그러니까 우파는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통하냐면 이스라엘은 유대인의 국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예를 들면 계속 지금 이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압력을 넣는 것이 두 국가론이잖아요.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를 세워주자. 거기 띄워줘라. 이런 압력을 계속 넣잖아요. 여기에 반대하는 어떤 경향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파라는 것이 이제 보수이죠. 그것이 이제 리쿠르 당인데 1973년에 창당되고 1977년 처음 이 정권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정부의 특징은 연합 정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주요 정당이 있고 주요 정당이 다른 소수 정당하고 합쳐서 이제 다수 정당을 만들면 그게 이 정권을 잡게 되는 정당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종교당이 뭐냐면 이런 극정통파, 정통파 유대인들이 세우는 정당이에요. 이분들이 두 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좌익이든 우익이든 두 개 다 연합정당으로 들어가서 누가 되든 상관없이 이 이스라엘 정부 내로 들어가서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은 내무부 장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자리를 독차지해요. 그래서 선교사들 내쫓고 민유 유대인들 핍박하고 하는 일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세속적인 유대인들은 기독교에 굉장히 호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 근데 이분들이 그래도 그런 어떤 그 정책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연합정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연합정당을 만들려면 그런 종교 정당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본인들은 동의하지 않더라도 어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법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비교적 최근 정당이 뭐냐면 카디마 당이라고 있어요. 카디마 당은 이 사이 중도 당이에요. 카디마라는 뜻은 전진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우리가 전진해야 된다. 그래서 아리엘 샤론이 리쿠르 당을 이제 탈퇴해서 만든 정당이 카디마 당입니다. 이분이 왜 탈퇴했냐면 가자 지구에서 철수하려던 계획으로 정당 회원들의 지지를 잃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리쿠르는 우익 정당이라고. 근데 이 아리엘 샤론이 이제 국제적인 어떤 압력이 컸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발생한 가자 지구를 이제 독립을 시키자라고 주장했더니 리쿠르드 안에서 반대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탈퇴를 하고 여러분들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후드 올메르트, 지피 리브니, 시몬 페레스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은 리쿠르당에 속해 있고 어떤 분들은 노동당에 속해 있었는데 함께 나와서 카디마 당이라는 정당을 이렇게 만들게 되고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 출생이 있고 비이스라엘 출생이 있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출생을 사브라, 자파르, 히브리어로 그렇게 부르죠. 이스라엘 출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내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선교적으로 접근한다면 이분들에 대해서 또한 굉장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원래는 1930년대부터 이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을 지칭하기 위한 공식적인 명칭이 되었습니다. 이 용어는 부채 선인장 아세요? 우리 야드바셴 홀로코스트 뮤지엄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부채 선인장 조각이 있어요. 네. 이 부채 선인장 조각을 왜 거기다 해놨냐면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선인장 아시죠? 선인장이 생존력이 강하지만 가시가 많지만 달콤하고 부드러운 내부에 두꺼운 껍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으로는 강하지만 속으로는 섬세하고 달콤하다고 여겨지는 이스라엘 유대인과 비교되고 특별히 이스라엘 출생 사브라 유대인들을 이 부채 선인장으로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2010년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70%를 차지했고 2015년에는 75%, 2020년에는 78%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일단 자기들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외국에서 태어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고민이 긴장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철이 들면서 내가 유대인인지 영국 사람인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태어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자신이 넘쳐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굳이 유대교를 통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로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또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따르지는 않지만 세속적인 유대인으로서지만 또한 나는 유대인이야.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유대인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혈통을 따라서 이스라엘 유대인이 있고 이스라엘 아랍인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접하고 있는 적들이 있잖아요. 그게 외부 적들이에요. 먼저 그렇죠?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 아랍 국가들. 두 번째가 내부의 적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가자 지구, 지금 전쟁이 터진 그 다음에 그 서한 지구에 있는 또 그 헤즈볼라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세 번째 집단이 뭐냐면 이스라엘 아랍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동쪽 예루살렘에서 만날 수 있는 아랍인들을 이스라엘 아랍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퍼센테이지가 20%나 돼요. 네. 이분들은 그런 가자지구나 서한지구에 살기를 거부하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는 하지만 혈통은 아랍인인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소수 민족이고 팔레스타인의 전통 여러 종교, 즉 이슬람교, 기독교, 드루즈를 갖고 있고 아랍어와 히브리어 이중 언어 사용 및 다양한 사회적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 시민의 하이브리드 집단으로 구성됩니다. 이 이스라엘 건국하고 관련해서 공격을 많이 받잖아요. 저는 세 가지로 우리가 이스라엘 건국의 타당성을 얘기할 수 있다고 믿어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건국할 때 굉장히 인도적으로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아랍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제 분할안을 유엔에서 통과시키잖아요. 분할안이란 게 뭐냐면 한쪽은 유대인이 살고 다른 쪽은 팔레스타인이 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찬성, 팔레스타인은 거부한 거예요. 네, 팔레스타인은 거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이슬람은 한번 땅을 차지하면 그 땅은 영원히 그 13번째 그 메디라고 모하메드는 아닌 어떤 그 이맘이 오기까지 이슬람 국가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런 이 진보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것이 이슬람이란 종교예요. 근데 오늘 갑자기 그 이슬람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등장한 거예요.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 소위 자신의 그 종교의 종말론을 따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요 조그만 땅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부안을 던진 거예요.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건국을 하면서 물론 이제 한쪽은 유대 지역, 한쪽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해야 돼서 유대인들도 그렇고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이사를 가야 됐었죠. 물론 이사를 안 간 팔레스타인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자연스럽게 팔레스타인 지역이 되면 이사를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긴 했지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남아있기로 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full citizenship, 그러니까 시민권을 다 줬어요. 그런데 두 가지 권리만 주질 않았어요. 첫 번째는 피선거권, 그러니까 선거를 할 수 있을 때 자기가 선출될 수는 없고, 두 번째는 군대를 갈 수 없고, 왜냐하면 군대 가가지고 군인들 상대로 싸워버리면 어떻게 해요? 예, 그 두 개만 빼고는 full citizenship을 팔레스타인 사람에게 줬어요. 얼마나 인도적으로 했는지 몰라요. 네. 그때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아랍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난민을 갔냐? 지금 여러분들 이집트나 시리아나 이런 데 가면 난민촌이 아직도 있어요. 팔레스타인 난민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부추긴 거예요. 야, 너 거기 남아있으면 다 죽어. 유대인들이 너희들 다 죽일 거야. 빨리 도망해. 우리가 형제 자매니까 우리가 다 받아줄게. 그래갖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것을 포기하고 난민으로 갔는데, 갔더니 완전히 대우가 홀대하는 거예요. 지금도 난민촌에 남겨놓고 제일 못 사는 지역이 거기예요. 네. 와서 봤더니 다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난민촌에서 나가지 못하게 거기다 딱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비난을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겠죠? 얼마나 좋아요. 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때문에 난민이 생겨서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다른 문제는 이것을 용어로 forgotten millions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 아랍 지역에 살고 있던 아까 세파드 유대인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수백만이었거든요. 하루아침에 다 쫓겨났어요. 근데 아무도 그 사람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렇죠?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루아침에 다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스라엘로 이제 오게 되는. 어쨌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이 있고 이스라엘 아랍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은 피선거권까지 생겼어요. 그렇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 생기냐면 이스라엘 국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을 대표하는 아랍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10%, 15%. 이분들 국회 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이 이스라엘이 아랍 사람들 위해서 인권 보존해달라. 그리고 이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이 생기면 팔레스타인 막 편들고 막 이래요. 국회의원으로서 합법적으로. 네, 그러한 국가가 이스라엘인데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 분류를 받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일반적으로 이 유대교가 뭔가, 물론 저희가 처음에 다뤘듯이 이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30%밖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비록 문화적일 수는 있지만 이 세속적인 유대인들조차도 유대교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르네상스 아시죠? 그 르네상스를 통해서 이 계몽주의가 발전했잖아요. 이 서구 역사에 의하면. 그런데 이 계몽주의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하스칼라라고 하거든요. 하스칼라를 통해서 어떤 유대인들이 등장했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다 유대교를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라는 등식이 성립을 했는데 이 세속적인 하스칼라, 계몽주의가 생기면서
유대교는 믿지 않는데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세속적인 유대인이 등장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복잡해진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의 뿌리를 보려면 이제 유대교를 알아야 돼서 지금부터는 이 유대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를 생각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과제는 먼저 세속적인 유대인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폭넓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반면에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유대인 선교가 한국교회는 진짜 좀 초창기인 것 같아요. 예. 좀 배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세속적인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 미국의 어느 유대인 선교단체 대표인데 이분이 그 종교적인 유대인, 그 정통파 유대인 아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쫓겨났겠죠.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이제 돌봐준 거예요. 한 1년 넘게. 이제 그의 얘기를 저희한테 간증식으로 해주는데요.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제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소위 물론 믿는 유대인이지만 선교사 가정 안에 있었잖아요. 아이가 이제 대학교도 안 간 뭐 17살, 18살밖에 안 된 아이였어요. 이 부모가 유대교 안에 이러한 개종한 사람들을 특별히 다루는 집단이 있어요. 예, 안티 미셔너리 그룹이라고. 정말 무서운 집단이에요. 이 부모가 이 집단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길에서 납치를 합니다. 이런 일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얘를 납치를 해서요, 6개월 동안 데리고 있는 거예요. 얘가 6개월 뒤에 나왔거든요. 그래갖고 이 선교사님 가정이 찾아갔어요. 1년 동안 지냈으니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요, 애 정신을 망가뜨려 놨어요. 네. 그래서 애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진 거예요. 정말 이 세뇌를 시킨 거예요. 애가 나와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된 것을 저희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시작하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대교, 지금의 유대교는요, 바리새파 유대교예요. 여러분들 유대인 선교에 관심을 가지면 성경을 아주 재미있게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특별히 종교적인 유대인들에서 신약 성경에 비판하잖아요. 그 비판을요, 지금도 그대로 할 수 있어요. 네, 그게 문제예요. 종교적인 유대. 예수님이 지적하는 문제가 아직도 문제예요. 근데 특별히 그 유대교가 예전에는 파가 많았잖아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셈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두개파, 에셈파는 성전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되는 파예요. 사두개파는 성전 중심으로 운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그룹이나 이런 그룹들이 관여하던 것이 사두개파였는데 성전이 주 70년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네. 그래갖고 남은 게 바리새파인 거예요. 바리새파. 그래서 이분들이 자신들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자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의 바리새파 유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특별히 성전이 없이도 이 유대교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유대교를 완전히 그냥 변신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예전 그 성전이 있을 당시의 유대교와는 또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바리새파 색깔이 완전히 들어간 유대교로 변신시키고 그 유대교가 지금까지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바리새파 유대교에는 기독교와 구분되는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바리새파라는 이름은 이 바벨론 탈무드에 나와요. 그리고 제2성전 시대 당시 사두개파와 경쟁하다가 주 70년 성전이 무너진 뒤 대부분 유대교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들의 현대 이름은 정통파 유대인이에요. 오소독스, 그렇죠? 오소독스 아니면 울트라 오소독스. 울트라 오소독스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극정통파죠. 예, 여러분들 컬리 헤어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스라엘 가가지고 모자가 좀 크거나 옷이 양복을 넘어서 바짝바짝한 옷 입고 다니는 애들은 다 극정통파예요. 예, 극정통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몽주의, 하스칼라를 그거를 반대해서 나온 그룹이에요. 이제 이분들 정신은 뭐냐면, 야, 우리가 이러면 안 돼. 더 이 유대교 정신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갖고 진짜 중세시대에 살던 유대인들처럼 사는 유대인들이에요. 네, 진짜 기가 막히죠. 네, 이분들은 피임을 안 합니다. 그래갖고 애가 뭐 7명, 8명. 그래갖고 이스라엘에서 애 끌고 다니고 이런 애 다 금적동파예요. 차가 다 벤이에요, 벤. 왜냐면 애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줌마들이 너무 무서워요. 벤 딱 몰고 또 여기는 이제 중매가 많거든요. 왜냐면 집안끼리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자들이 죽어나요. 20 초반에 결혼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막 8명, 9명 놓고 또 유대인들 절기가 많잖아요. 늘 음식 준비하고 안식일 또 식사해야 되고 그래갖고 이제 이분들이 40 중반에 이르잖아요. 그러면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했구나. 그래갖고 이제 돌변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남자들이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할 수밖에 없죠. 그 얼마나 부려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유대인 가정에 여자가 중심을 가지고 너무 많아요. 특별히 이분들 무서운 게 뭐냐면 남자애들, 자기 애들 중에 남자애들하고는요. 이거는 무슨 연인 사이도 아니고 아주 끈끈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막 신부도 골라주고 심지어 막 애들이 거의 뭐 마마보이예요. 예. 엄마 늘 따라다니고 엄마만 듣고 막 이 엄마는 애 문제를 막 자기가 해결해주고 다녀요. 학교에서 분리당한다? 따돌림 당한다? 엄마들 가서 와 치맛바람이요 진짜. 근데 어쨌든 정통파 유대인 하는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삶의 모든 영역에 랍비들이 정한 원칙과 방법이 있는 것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 늦게 잘 때까지 다 원칙을 정해놨어요. 예를 들면 신발 신는 거 일단 오른발에 신발을 신어야 돼요. 그리고 끈을 묶으면 안 돼요. 그게 탈무드 이런 데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왼발에 신발을 신고 왼발 신발끈을 묶어야 돼요. 그리고 오른발 신발끈을 묶고 신발끈이 없다. 그래도 랍비들이 오른발 신발을 먼저 신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놨어요. 그래서 그런 원칙이 쫙 정해져 있는 아침에 일어나서 회당 3번 가고 달무도 있고 이제 이런 게 쭉 정해져서 하루 일과를 쫙 마치면 잘 살았다. 메시아가 이제 곧 오실 거야. 이런 분들이 정통파 유대인들입니다. 이렇게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랍비들이 정한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따름으로 자신을 위한 선을 쌓아가는 종교입니다. 유대인 선교를 할 때 유대인 선교가 이제 열매가 좀 없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또 유대인 선교 내에서 종류가 다양하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이 다양한 사역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분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여기를 궁극적으로 지향점을 모두 가져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면 이제 일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른 일들은 사역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환영받아요. 알리아 운동도 그렇고 구호 운동도 그렇고
또 뭐 정치적인 어떤 상황도 그렇고